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전체를 본문으로 말씀 기적이 되다, 말씀 기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간절하게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하지만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느새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깊은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절망과 깊은 무기력 상태에 방치된 한 명의 남자가 나와요.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38년. 38년이라는 시간은 마음속에서 희망 한 줌조차 완전히 꺾여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던 곳의 이름은 베데스다였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옆에 이 사람은 희망 한 줌조차 꺾여버린 채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누워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승이 하나 내려왔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설은 뒤집어 보면 딱 한 명만,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잔인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는 철저히 승자만 기억하는 특징, 또 사람들을 경쟁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만,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빨리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라, 더 노력해서 남들을 짓밟고 빨리 연못에 들어가라 라고 요구하죠. 세상이라는 연못의 물결이 일기만을 기다리며 스펙을 쌓고 1등이 되어서 연못에 들어가라고 부추깁니다. 어찌 보면 38년 된 병자가 느끼는 연못은 내 병을 구원해줄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 빨리 가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시켜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어떤 상처만 주는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이런 연못만 바라보던 환자에게,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6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38년 됐다니까요. 38년. 병이 낫기를 바라며 38년이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38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짧은 한마디는 38년 동안 굳어져 있던 이 사람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잔인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느냐? 이 경쟁 시스템에서 누군가 너를 밀어주기를 원하냐? 아니면 익숙한 절망을 깨뜨리고 참된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냐? 어떤 이 남자를 흔들어 깨우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환자의 대답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7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네 예수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를 구원해 줄 못과 연못과 나를 밀어줄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묵상하며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저를 저 못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게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이 경쟁에서, 이 경쟁 시스템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런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해? 아이고 너 생각 잘못하고 있어.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잔인한 시스템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6절의 앞부분과 8절 앞부분을 가만히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6절과 8절을.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중심이 무엇인가? 6절에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오래 하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기적은 우리 인생의 기적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걷고 걸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뼈마디가 탁탁탁탁 맞아지게 되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기적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부축해서 1등으로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38년 동안 굳어있던 그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나은 사람이 되는 자기 개발이나 어떤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위로부터 선포되는, 위에서부터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의 연못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생기가 생기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런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고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내 말을 듣고. 기적의 시작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병자가 걷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어떤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더 숨겨져 있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 기적의 참된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유추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병이 생겼던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병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죄로 인해 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낳은 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죄를 지었다고 반발해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레를 들고 걸어가는 행동, 그 행동 자체를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18절에서 심지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죄를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민감했어요. 아주 민감했습니다. 어떻게든 죄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어떻게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죄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또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네가 나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말이 많이 나왔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철저하게 지켜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당시에 동족의 돈을 걷는 행동을 하는 세리나 자신의 몸을 파는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말을 봐도 이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만연했는지를 보여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나 저 사람과 달라요. 나 잘했죠. 나 너무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른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난 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뭔가 조금 꺼림칙하고 마음이 불편하죠.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고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머리로는 인정을 해도 너 죄인이야 그러면 마음에서 뭔가 불끈불끈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도 많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내가 저 사람처럼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죄를 그저 나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행동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반듯해 보이면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죄에 대한 이해를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복음 퍼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신에서 가운데 I 센트러니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설계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내 뜻대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대로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마음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 깊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유대인의 말하는 죄와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모른 척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동으로 죄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여전히 비교하면서 에이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에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38년 된 병자처럼 육신의 마비로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연못만 통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몸에 힘만 조금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독한 아이센터니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이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는 걸 모른 척하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 중심성으로 이용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완전 달랐죠. 유대인들에게 죄란 그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죄의 본질은 행동 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24절과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걸 들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공식이며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도착해서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죠. 생명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미 심판을 면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그 소속이 옮겨지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공식입니다. 죄인들,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단번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면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영원한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그 소속이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1:1 복음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1:1로 매칭을 해줘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지 대화를 통해서 1:1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따 오후에 1:1 복음 대화를 매칭할 때 함께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도 하고요. 또 주일에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평일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1:1 복음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쉽게 풀어 쓴 요한의 복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연못의 물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해답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줄 잘 서는 것, 권력에 기대는 것, 돈으로 성공을 사려는 것과 같은 행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희망이고 해답이라고, 진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가정이 낫고자 하느냐? 너희 교회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생하는 말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영생을 얻고 소생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노래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며 우리의 영에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살 수 있다고 믿으며 내 힘과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고쳐보려 했던 헛된 수고를 이 시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낫길 원하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